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교회당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먼저 반갑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 가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어떤 여자가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7 형제하고 결혼을 했는데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613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런 난해한 질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한두 마디 대답으로 질문자를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리고서는 36절 37절에서 두 가지 진술을 하시고요. 38절 40절에서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에서는요. 동전 2개를 드린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시면서 그 과부를 칭찬하셔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질문과 서기관을 책망하신 사건과 과부를 칭찬하신 사건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 본문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자,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한 위대한 인간으로만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 승리와 영광의 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다스릴 때 자기들도 그분 옆에서 대단한 영광을 누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았더라도 그리스도를 한 인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약의 예언을 살펴볼게요. 구약의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국은 사실상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요. 후에는 남과 북이 전부 다 망합니다. 영원히 견고한 게 아니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해요. 다윗의 왕위가 인간적으로 보면 영원히 견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어째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다고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단지 한 인간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어떤 왕조도 역사상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을 했어야 하는 거죠. 좀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약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 여기서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내 주라고 불렀을까? 다윗이 누구를 보고 도대체 내 주라고 했을까? 내 주는 분명히 통치자 같은데 다윗이 왕이면서 어떤 통치자를 내 주라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그저 한 위대한 인간이라는 고정관념을 깰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단지 한 위대한 인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과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 그의 후손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먼 후손을 주인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자가 집에 왔는데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손자에게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하물며 다윗이 28대 후손에게, 그리스도가 28대 후손으로 오시니까요, 28대 후손에게 주인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먼 후손에게 주인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혈연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상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혈통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100% 인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말이 안 되죠.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얻는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지요. 성경의 기록에, 성경의 증언으로 무엇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병과 자연,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들었을 때에 이분이 성경이 말하는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저 한 인간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요 그리스도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이치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이 예언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는 먼저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아지십니다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들어가실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한 인간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인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요? 이 시간에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100%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책망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가 책망하시지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행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점령하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 자신들도 사람들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델이니까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신앙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것을 알았다면 서기관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당연히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영광의 자리에 앉기보다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야 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들도 영광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섬기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실 것을 몰라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경건한 척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요. 잔치에서 윗자리 차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복하고 점령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고난을 사용해서 힘없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삼가라, 주의해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드릴까 합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 가스실에서 살해하고 그 시신으로 비누를 만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행동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믿습니다. 나는 내 행동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믿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아돌프 히틀러가 했다고요. 사람을 600만 명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 시신으로 비누를 만든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위선을 떨 수 있고 여기까지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가장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 처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이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하고 높아지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서기관처럼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과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자신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경건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수를 길게 합니다. 성경 구절을 적은 띠를 넓게 해서 메고 다닙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기, 약비나는 말 듣기, 인사받기는 좋아합니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일단 성도가 된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경중을 가릴 줄 모르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콩나물 머리 숫자까지 전부 세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11조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킵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었던 거지. 1886년 러시아의 선박 두 대가요 서로 충돌했습니다. 선박 두 대가 바다에서 충돌을 했어요. 승객 수백 명이 차가운 물속에서 그 사건으로 빠져서 죽었습니다. 선박 한 대는 화물선이고 다른 한 대는 여객선이었습니다. 화물선과 여객선이 왜 충돌했을까요? 선박이 고장난 것이 아니랍니다. 선박 앞이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단지 여객선과 화물선의 두 선장이 상대의 선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충돌했을까요? 선장들이, 양쪽 배의 선장들이 교만해서 서로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 그런 장면 나오지요. 차가 한 대가 이쪽에서 달려오고 또 반대쪽에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달려오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선장이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양보하지 않았어요. 양보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버틴 겁니다. 버티다가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백 명의 무고한 승객들이 차가운 바다에 익사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위선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서기관들을 책망하셔요?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남들을 지배하고 남들을 주관하면서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 윗자리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기 위해서 위선했기 때문입니다. 속은 썩었으면서도 겉만 번지르했기 때문이죠.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매일은혜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시고 신앙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망합니다.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차라리 신앙을 다른 데서 배우는 게 낫습니다.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만해져라, 높아져라, 섬김을 받아라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가르친 것과는 너무 다른 길로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교만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를 칭찬하시는가요?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헌금함 앞에 앉으셔요. 많은 부자들이 거액의 헌금을 바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드리는 것도 보셨어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지요. 과부는 헌금을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십니다요. 예수님은 동전 2개 드리는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칭찬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44절 한번 부탁드립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이 과부로 말하자면요, 빵 몇 개 사 먹으면 돈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루 벌러 일터로 나가야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헌금의 희생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를 드렸냐가 헌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희생하였느냐가 헌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헌금을 드리면서 담아놓은 그 희생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산 대비 얼마를 했느냐, 수입 대비 얼마를 했느냐, 생활비 대비 얼마를 했느냐, 이것이 주님이 헌금을 보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냥 액수만 따지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액수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볼 때 과부는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부를 칭찬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서기관을 책망하시고 과부를 칭찬하셔요. 이것이 이 사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랬냐고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다녔지만 과부는 초라한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서기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깍듯이 인사를 했지만 과부는 말 거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서기관들이 집회 장소에 나타나면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과부가 집회 장소에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서기관들은 존경을 받았지만 과부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헌신하는 과부를 칭찬하셔요.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간다. 절대로 나는 교회 안 간다. 절대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교회에 다니면서 추수감사절에 너무 가난해서 교회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세기를 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요, 뭐 이런 걸 감사의 물로 가져왔습니까? 하고 그냥 무세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때 교회가 주님의 태도를 가졌다면, 주님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요. 절대로 교회 안 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헌금, 작은 헌신,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눈물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헌신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그건 누구나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작은 헌금에, 작은 봉사에, 작은 충성에 그 사람의 인생을 걸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겸손하고 헌신하는 한 과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태도로 사람과 사물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는 위선을 좀 청산하십시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존경하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속은 썩었으면서 겉만 멀쩡한 외식을 청산하시고 겉은 비록 초라 할지라도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가 교만하고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겸손하고 희생하는 한 과부를 칭찬하시고 나도 교만과 외식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희생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